에이브러햄 링컨은 하나님의 인류 창조 이래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끌어갔던 빅토리아 여왕은 60년간의 탁월한 성정을 통해 가지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그만큼 영광과 번영이 크게 달했던 그 비결이 성경의 가르침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자베드 여왕은 나는 영국은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영국은 성경으로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귀중성, 또 이 가치성을 새롭게 하면서 더욱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러한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성경책, 그 책은 큰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는 귀중히 여기면서 실천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런 말씀 중심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실질적으로 말씀의 기적을 입는 신앙, 경험적인 신앙, 확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성령에 기초해서 오로지 성경 중심적인 이런 신앙으로 확신 있게 기적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썼지요. 그러나 사람은 쓴 것뿐이고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리켜서 이 책은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글자 하나 수정하지 않는 캐캐 묵은 고전이다, 현대에는 쓸데가 없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쓴 책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은 고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설의 원고도 또 교정하고 수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고칠 필요도 없고 수정할 필요도 없고, 성경은 이 말씀을 인간이 더할 수도 없으며 뺄 수도 없는 거라고 도장 찍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에다가 내 생각, 내 논리를 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사는 거지 우리의 생각 따라서 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오직 의인은 이 복음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말씀 들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격히 말할 때 성서라는 단어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성서라는 말은 고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풍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가 아닌 성경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마는 우리는 성경이 변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대로 확신하고 그대로 믿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주의 신신학을 따르는 그런 목사가 있었고 그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주의적인 목사는 여러분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신화적으로 교훈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신자들이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신화적인 역사책을 우리가 뭐하러 무겁게 들고 다니나 그리고서는 그 모세오경을 뜯어내버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러분 예언서들은 꿈을 많이 꾼 사람들이 나름대로 꿈꾼 것을 적은 것들이 선지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쩐지 읽어봐도 영 잘 모르겠고 어쩐지 복잡하더라. 선지자들이 꿈꾼 것 기록한 걸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달고 다니나 떼내버렸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과거적인 생활 또 사도들이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그런 과대망상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을 그냥 집필해서 쓴 것입니다. 그건 뭐 가치성이 없어요. 떼내버렸어요. 서신서는 바울이 교회를 일으켜 보려고 써보낸 개인적인 서신들이랍니다. 다 떼내버렸대요. 요한계시록만 남았어요. 요한계시록은 유배 중에 있던 요한이 정신적인 혼동 속에서 본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정신이 혼동된 가운데 기록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뭐하러 들고 다니면서 진리라고 믿나? 그랬더니 교인들은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뿔뿔이 다 성경도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목사 가족만 남더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온전하게 만들어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이를 갖추어서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 그래도 한 10년 정도만 이렇게 쭉 한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모르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안 들어봤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안 들어봤던 설교한다면 그거 큰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참 신선하다, 새롭다. 만약에 이런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큰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 밑에다가 티읕해서 은, 그러면 같은 말씀. 이 같은 말씀 그러면 지난번 언젠가 들었던 말씀과 오늘 똑같은 말씀이네, 이렇게 돼요. 그러나 같은 말씀, 가 밑에다가 시옷을 넣고 점을 짓고 튼, 그러면 그전에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고 언젠가 먹었던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갓 타오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먹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책입니다. 일반 서적은 읽어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선행의 감동을 받아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성령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새 사람 되게 만들어요. 이런 능력과 기적의 책이에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프루의 명작이 있습니다. 이 배너를 쓴 저자는 무신론자였어요. 웰레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기독교의 증오심을 가지고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 거짓이고 쓸데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 이걸 내가 증명을 시키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되고 쓸데없는 종교라는 걸 증명하고자 내가 책을 쓰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내가 이 기독교가 거짓된 것임을 증명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이 이래서 거짓된 것이라는 내가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겠기에 성경을 먼저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웰레스가 뒤집어졌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책을 쓰려고 했던 자기의 그 무지와 잘못을 깨닫고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 불후의 명작 배너를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부딪히고 성경 말씀에 감동된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일본에 도둑질 잘하는 청년이 살았답니다. 일하기는 싫고 그냥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뭘 하겠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도둑질밖에 할 게 없지요. 그래서 도둑질해서 사는데 어느 날 여자 성경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러 갔어요. 성경학교 성경 배우는 여학교에 무슨 그렇게 돈 될 게 있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좋은 오바가 하나 있더래요. 그 오바를 훔쳐가지고 나와서 보는데 오바 호주머니에 조그마한 포켓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이 재수없게 예수쟁이 책이 걸렸다고 투덜투덜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영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심심한 심시풀이로 그 성경 속엔 무엇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서 성경 자꾸만한 포켓 성경을 펴봤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 딱 펴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꼭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도둑 청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자꾸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냥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갈등을 겪는데, 어느 날 밤거리를 방황하다가 어떤 교회가 있고 예배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리다시피 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교회의 설교도 도둑질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래 이 말씀 앞에 도둑 청년이 감동되고 찔리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저 북해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 나간 사이에 그 부인이 책상을 정리하다가 7년 전에 성경학교 다닐 때 잃어버렸던 그 포켓 자기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책이 여기 있구나. 이 책을 도둑질한 게 바로 우리 남편이 도둑질해 갔구나. 이 작은 성경책이 남편과 나를 부부로 만들어준 책이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얘기 들었다고 그 좋은 얘기가 사람 뒤집어 놓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꼽히고 말씀이 찍히면 그 말씀이 막 운동해가지고 견딜 수 없게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완고한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불량스러운 자녀가, 불신의 자녀가 믿음 같지를 않고 자꾸 불량한 길로 간다면 그 자녀가 바른 신앙인으로 서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자꾸 말씀을 줘야 되고 말씀을 알려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자꾸 귓구멍이 뚫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날라리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모른 척 내버려두고, 이건 여러분 부모로서의 사명을 그냥 모른 척 덮어놓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축복을 주는 기적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구원받은 확신도 갖는 것이고 영생의 확신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내게 생명이 있는 것도 확신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다 기록하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럼 무엇만 기록했느냐? 생명 얻는 데 필요한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말씀만 골라가지고 기록한 것이 복음서 성경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성경을 늘 펴서 읽어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이 늘 펼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성경이 펴지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성경이 바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생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모든 실패 낙심을 딛고서 새롭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소망의 책 성경입니다. 인생의 갈등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던 사람들, 두려움에 초조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빠질수록 낙심될수록 더 교회를 와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하는 책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미국의 링컨이란 대통령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살았어요.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어머니 낸시로부터 학교 가지 못하고 글 배우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낸시가 11살 때에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 11살 된 아들, 가난한 가운데 학교도 못 다닌 아들, 그 아들을 두고 눈을 감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낸시 어머니가 링컨에게 나는 너에게 집도 밭도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고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재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만 살아가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하고 낡은 성경책 한 권 주고 그 어머니는 11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늘 간직하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늘 읽으면서 그 성경책에 기록된 교훈을 따라 살고자 끝까지 이 성경 진리로 살아갔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그야말로 노예 해방 운동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 이랜드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여러분 그 인터넷에 박성수 치면 다 나옵니다. 뭐 그냥 거짓말도 못해요. 이 박성수 회장이 청년 때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희귀병, 그 당시에는 이 병이 발견되지도 못했고 이게 왜 그런지 아무리 어떤 병원을 가도 이게 무슨 병인가를 찾지도 못했대요. 원인을 모르는 그런 희귀병, 근육 무력증이라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3년 동안을 식물인간같이 그야말로 그 표현을 본다면은 문어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문어가 여러분 뼈가 없잖아요. 흐느러는 하잖아요. 얼마나 근육이 무력하고 힘이 없는지 볼펜을 하나 들지를 못했대요. 볼펜을 들어가지고 글씨를 쓰려고 해도 볼펜 하나 들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 가운데 이렇게 붙잡고서 글씨도 썼다는 거예요. 겨울에 아무리 추워서 덜덜 떨어도 잠바를 못 입었어요. 왜?
무거워지고 잠바를 입으면 더더군다나 걸어갈 수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 박성수는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좀 몸이 나아질 때 이화여자대학 앞에서 3천만 원 전세로 가게를 얻어서 의류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시련 가운데 책을 통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이 박성수의 부모도 장로님이에요. 이분도 지금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사업이 잘되고 퍼져나가고 그래 이랜드라고 하는 큰 이 기업을 이룬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 따라 살게 되면 오늘 여러분도 이 박성수 같이 김성수도 될 수 있고 이성수도 될 수 있고 아멘. 서성수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자녀가 진정으로 참 복된 자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심어주세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유언같이 늘 말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정한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이 들어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길가의 밭과 같이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에도 성경 일독 운동을 했습니다. 성경 읽는 건 사실 자기 유익을 읽는 건데 잘 읽도록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시상도 하겠다. 이렇게 시상도 걸어놓고 성경 일독 운동을 했어요. 올해의 성경 일독한 분들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실 줄로 믿어요. 내년에도 또 성경 일독을 읽으며 도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신앙의 성장도 오고 변화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제자훈련 제 목회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지만 제자훈련 해가지고 그래도 말씀 위에 세우고 일꾼도 세우고 이 일이 참으로 너무도 급한 일이다.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훈련 사역 다 하세요. 어떤 시간에 하면 좋을까? 토요일로 원래는 잡아놨는데 그 신청하는 분들이 시간이 맞는 좋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으로 바꿔서라도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한번 멈추고서 올해 제자훈련을 내년에 제자훈련을 이루어 가볼까 이런 얘기까지 나누었어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길로 가는 첩경입니다. 이 성경책은 분명 기적의 책입니다. 그러나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 부적은 아닙니다. 어떤 주문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팬트 속에 베개 속에 문틀 위에 부적을 붙여놓고 그러면 앞뒤가 침범하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부적이나 주문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읽는 자에게 기적이 오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에게 기적이 또한 오는 겁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켜 행하여 살 때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주일 기적적인 책,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이
이 말씀을 통해 수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